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 한 달이 다 지나갔죠? 예, 9월 아니요. 아이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9월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예. 오늘 우리가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복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복,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인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자식이 귀한 집안에 자녀가 한 명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안에 뭐가 났다? 복덩이가 났다. 예, 그 자녀를 보고 복덩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복을 걷어차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요. 여러분,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을 차버렸어요. 여러분, 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복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어제 전국 16개 시도에서요 7급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경쟁률이 얼마였냐면 130대 1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전북에서 3명을 뽑는데 800명이 응시했어요. 경쟁률이 292.7대 1.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거의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경쟁률은 얼마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적어도 7급 공무원보다는 더 높겠죠, 경쟁률이. 자, 하나님의 자녀의 경쟁률은 둘째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잉태가 돼가지고 출산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출산되어지는 확률은 2억 분의 1 또는 3억 분의 1이래요. 여러분,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놀라지 않으시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우리가 존귀하다, 귀하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2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서로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가 믿어진 것이 복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고 지리적인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관련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법궤를 운반해야 되겠다.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걸 계획하고 그걸 실행한 사람이고요. 우사라는 사람은 이 법궤를 주도적으로 운반하는 일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 법궤 운반이 실패가 되자 그것을 자기의 집으로 들여서 복을 받은 오베데돔입니다. 이 세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 법궤라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야 되겠다.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고 법궤를 보관하고. 우리는 이 법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법궤를 뭐라고 부르냐면 2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룹들 사이. 법궤는 직육면체 나무 상자거든요. 거기에 금으로 씌웠습니다.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은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룹, 스랍이라고 부르는 천사들이 양편에 날개를 이렇게 깃들고 대칭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예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 법궤는 뭐냐? 하나로 축약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광야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 그리고 법궤를 주시고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궤는요, 속죄의 상징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를 행할 때 이 법궤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죄가 사해졌습니다. 또 이 법궤는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구름이 뜨면 백성들도 이동하고 구름이 안 주면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신비한 능력을 가진 도구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1차 전 때 이스라엘이 패전합니다.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우리 원수를 우리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 법궤를 어떻게 썼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법궤를 잘못 쓴 거죠. 결국 패전하고요, 법궤를 잃어버립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돌아다닙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벳세메스로 돌아와요. 여러분,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건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것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는데 기쁨은 잠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법궤를 들여다본 순간 성경은 말합니다. 7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법궤가 새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더라. 법궤를 신기하게 여기고 이 법궤를 보기 원했지, 하나님이 이 법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러던 중에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돼요. 거기에 보면 법궤가 한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백성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보니 그들은 여전히 똑같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궤는 다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납니다. 20년 이상,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섬김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이들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태도. 그들은 법궤를 잘못 대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형제는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 사랑한대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들의 태도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아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법궤는요, 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법궤를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느냐를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복을 못 받겠느냐, 그게 판가름 난다는 거죠. 법궤가 그런 효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법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왕이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떤 감동? 이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성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신앙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교를 우리나라가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이게 신앙적인 목적이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헤브론에서 7년 지방 정부를 다스렸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통치를 시작하거든요. 뭔가 통치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사람이 다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법궤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법궤를 옮겨왔어요.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도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이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야 되겠다. 아무도 법궤를 옮겨올 생각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요, 감동이 일어나요. 자, 다윗은 어떤 감동을 또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 7장 말씀을 보세요. 7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백향목 궁에 살거늘 나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속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휘장 가운데 모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텐트, 장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감동이잖아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저기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7장 3절에 보면 나단이 말합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는 왜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그 속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 돼요.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순종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동을 우리는요, 순종할 때 여러분, 저는 장담합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감동에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못 받겠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그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했는데, 아무도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이 없지만 그는 그것을 찾아갔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감동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다 받으셔야 돼요. 다윗은 그 감동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면 무리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내려가서 이제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무리 3만 명 속에는요, 악기를 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포함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행사를 어떤 격으로 높였냐면 아주 국가적으로요, 엄청나게 큰 행사로 만들어버렸어요. 3만 명이 모이는 행사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획했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이끌고 나가고 있어요. 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모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다윗은 그 감동을 통하여 일을 하지만 이 큰 하나님의 행사 앞에, 다윗의 행사 앞에 이것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웃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 기쁨의 행사가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6절과 7절 말씀 두 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세상 억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웃사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지금까지 그 아버지 집에서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궤를 운반하자.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요, 정성껏 거기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과 뒤로 이제 그 아비나답의 형제 웃사가 인도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딱 들어가니까 소들이 뛰는데요, 법궤가 가만히 있습니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우선은 발로 차버립니다. 왜? 그대로, 이게 보세요. 이게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10중에 8은 깨집니다. 근데 발로 잠깐만 충격을 딱 주면요, 이게 제 발이 좀 아프지만 발을 맞고 떨어지면요, 안 깨져요. 이게 작은 물건이면 제 발이 남아나요. 근데 아주 칼이 떨어지는데 발로 찰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순간적으로 차거든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근데 그 영상 속에는요, 아빠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면서 순간적으로 이 자녀들이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아빠들의 그 어떤 순발력. 자, 한 아이가 길을 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얘가 웅덩이가 있는데 툭 하고 넘어지려고 해요. 그 순간 아빠가 탁 낚아챘는데 웅덩이하고 이 아이 사이에 진짜 맞닿을 정도로 탁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들이 아빠들에게는 있죠? 있어요. 다 있어요.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떨어지는데 우사의 그 운반의 책임을 맡았는데 그걸 바라만 보겠습니까? 우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떨어지지 않도록 막은 거예요. 잘한 거죠. 근데 왜 그가 세상 억울하다고 말합니까? 잘한 것이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 그랬습니다. 그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잘못한 걸 찾아봐야죠. 그는 법궤를 만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법궤를 취급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절대 고핫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못 만지게 했어요. 근데 그가 직접적으로 법궤를 만진 거예요. 두 번째,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그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우사의 잘못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그 법궤를 왜 만졌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메고 나르라고 한 것을 왜 수레로 옮겼느냐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왜 진노를 당하고 복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우사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뭐냐? 이제 법궤가 돌아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법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감동했어요. 신성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 우사가 그 하나님의 기회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한번 보십시다. 사사시대는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법궤가 있었지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갑니다. 사울 왕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자기 생각대로 그도 통치했습니다. 법궤가 있었어도요, 그 시대는 자기들 소견대로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는 이 법궤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가 되어라. 그래서 이 거대한 행사를 만들고 법궤를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 아니죠, 이 우사가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트려 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해야 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판단하기를 적은 무리의 수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1차 전투에 들어가죠. 근데 패전합니다. 왜 패전합니까? 그들의 작전이 잘못됐습니까? 군사의 수가 적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법궤 앞에서 하루 종일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죄함 때문이다. 범죄함 때문이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아간의 사건은 뭘 뜻합니까? 이 전쟁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간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어떻게 해요? 회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와 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방해했느냐? 이 우사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우사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 새 수레도 아니요 3만 명의 사람들의 물량도 아니요,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지금까지는 사사시대는 내가 그렇다고 봐줬다. 사울왕 시대 내가 또 봐줬다. 그러나 이제는 정식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니 너희는 철저히 말씀으로 순종해라.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사가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뭡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떠하였다고 말합니까? 분하여 하였다. 여러분, 다윗의 분함, 감정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신앙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일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이 속에는 다 내포되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의 왕권과 이 나라를 공고히 하기를 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고 다윗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우사가 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드는 1차적인 감정은 뭡니까? 분노였어요. 분노. 자,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윗은 왜 화가 났을까? 진노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행동 앞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화부터 냈을까? 화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기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수고를 기울여 만든 일이 실패하면 마치 내가 망가진 것 같고 화가 난다. 더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인정은커녕 진노하심을 받았고 수만 명 앞에서 기획자인 다윗 자신이 망신을 당하였으니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게 동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뭐가 또 필요하느냐? 과정. 이것을 이루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실패로 돌아갔어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분노였어요. 자기가 부끄러웠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분노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까? 신앙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할 때 진노가 임하고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과정이 안 좋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우사와 같이 여러분 망하고 말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동기가 선해야 되고 목적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정말 순전한 사람입니다. 순전한 사람. 자, 다윗은 그렇게 해서 분노했지만 곧바로 그의 마음이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뀌었어.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내가 잠깐 분노하기는 했지만 뭔가 잘못했구나. 뭘 잘못했을까? 금방 알았겠죠? 법궤를 잘못 운반했구나. 다윗은요, 법궤 옮겨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는 멈춥니다. 그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넘기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듦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종국에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편리함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리해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편리함보다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법궤는 멈추었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들어갑니까?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다윗의 입장에서도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윗도 자기에게로 메어오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손을 들어서 법궤를 자기가 보관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서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베데돔 어떻습니까? 그의 집으로 메어 드릴 때 그것을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법궤를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겠죠. 그건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일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이 오베데돔은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들어와 사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법궤를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11절 말씀에 보면 3개월 있었습니다. 법궤로 말미암아 그 집이 복을 받았고 12절 말씀에 보면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원함입니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오래 하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아비나답 수십 년 동안 보관했는데 성경은 복을 받았다 말하지 않았어요. 왜? 오늘 성경 기자는요 이 사건을 다 알았어요. 처음에 법궤를 그 집에 보관할 때 왜 그 집이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먼 훗날에 웃사라는 자손이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어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있었어도 복 받았단 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3개월 가지고 모셨는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느냐,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 그 차이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법궤를 운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해라 하지 말라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해라, 자원해라, 순종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할 때 우리 안에 진짜 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법궤를 옮기는 사건은 국가적인 일입니다. 잃어버린 법궤가 다시 돌아왔다가 감추어졌다가 다시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봐줬다. 이전에는 내가 너희를 유예해줬다. 나에 대하여 좀 불순종하고 나에 대해서 좀 불경건해도 내가 너희를 허용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 법궤가 성막 가운데 들어간다. 나는 너희를 철저하게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철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이 뭘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헌신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 그걸 찾아 나아갈 때 오베데돔의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을 믿은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참 복인 줄로 알고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편리함을 쫓지 말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 먼저 헌신하게 하시고 먼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